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오늘 하루도 또 소망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7장 우리 2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스데반의 최후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자신의 그 사명을 자각하는 과정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왕궁이 편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도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의 사명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남과 다릅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명을 자기 방식과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권력과 안락한 미래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었습니다. 궁에서 내려다 보이던 노예들, 평생 남의 일이라 여겼을 그 사람들이 문득 내 핏줄, 내 형제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굳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안락은 사람을 굉장히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남의 고통은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낮은 자들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열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때 참 거룩하고 좋았습니다. 그는 곧 행동으로 옮깁니다. 동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하게 매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의 연민은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안전을 걸 만큼 그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출애굽기에는 없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 순간 모세의 그 속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모세가 바란 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고 알아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에서 시작된 마음에서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에 대한, 칭찬에 대한 기대가 조용히 스며든 것입니다. 사실 이건 악한 욕심은 아닙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기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의, 좋은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어서 우리 자신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짧은 한마디에 모세의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오스트리아의 한 수도원에 그레고 멘델이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뒤뜰에서 여러 해 동안 완두콩을 심고 또 심었습니다. 2만 그루가 넘는 콩을 하나하나 세고 기록하며 마침내 생명이 형질을 물려주는 유전 법칙을 밝혀내었습니다. 오늘날 이 유전학의 기초가 된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수도원들의 그 콩 이야기를 세상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멘델은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유명합니다. 내 시대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16년이 지난 뒤에 이 유전의 법칙이 이제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 이제 그의 이름은 유전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이 심지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당대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뭐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늘 조용히 꾸준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헌신은 참으로 귀합니다. 다만 그 안에도 누군가 이걸 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이 함께 자라납니다.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칭찬과 인정의 장부를 적어둡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서운함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결국 그렇게 선한 일을 했던 그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 것인가? 나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는 것인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한 것은 아닐까? 인정을, 칭찬을 조건으로 삼는 사랑은 그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다 사라집니다. 알아줄 때만 계속되는 헌신은 아직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눈은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보지 못한 자리에서 흘린 수고와 눈물까지 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들은 대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러니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되는 사랑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사람의 어떤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선을 조용히 행하며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더 눈이 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사랑과 헌신에도 이렇게 제한이 없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